자, 오늘 성화 10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화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성화와 교회의 관계. 그런데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주제를 계속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는 우리 정의를 계속 배워왔었지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성화의 정의를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화란 성령께서 구원받은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그의 전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롭고 계속적인 작용이다. 아멘. 자, 먼저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그리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옛 본성을 다스려 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갱신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성화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영역, 각 개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여기가 핵심입니다. 성화는 개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동시에 공동체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화가 개인적인 영역의 변화인 동시에 공동체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자, 여러분 구원의 서동 도표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미 얻은 구원은 소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이 납니까? 양자됨에서 끝이 나지요. 여기까지를 우리는 구원 받았다. 이미 얻은 구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는 개인이에요, 개인. 그런데 그 다음 성화와 견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영화, 여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여기까지는 각 개인이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이제 더 이상 개인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화의 구원으로 이끄시는데 그때부터는 교회 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로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성화와 견인, 그리고 마지막 날 영화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 천지가 변화되어지고 거기서 영원토록 부활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이해하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무교회주의라는 신학이 나왔어요. 무교회주의. 이들은 개인의 신앙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전도 활동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 몇 사람 불러 모아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거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이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교회가 형식주의로 흐르고 변질되어 가는 것에 대한 반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 가운데 아주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같은 분은 정말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 무교의 주의는 그 안에 바른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우리 각 개인을, 구원받은 자들을 개인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교회로 모이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들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각 사람들의 난 곳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니까 그날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회심하며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모였어요.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1,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엇입니까? 복음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고 세례받은 자들이 이제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진짜 한 가족으로 모이게 된 것이지요.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말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전했던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그 모퉁이 될 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바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대신 받아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재미있는 얘기 해드렸지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담당할 때 한 아이를 만나가지고 막 그 교회 부임했을 때 야, 너 반갑다 인사하고 난 다음에 물었어요. 너 예수님 믿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이 교회 중고등부 회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 말고 네가 예수님 믿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 우리 교회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예수님 믿냐고. 그랬더니 저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비록 자기의 직책이 중고등부 회장이라도 예수님 믿는 것과 관계가 없지요. 물론 도움은 되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자녀된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지요. 아무리 사랑해도 부부가 서로 대신 구원을 받아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해결할 수 없지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나의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은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너희는 내 자녀가 되었으니 나와 한 가족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 되시고 나머지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어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 공동체로 살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하나님은 왜 구원받은 우리들을 모아놓고 한 몸으로 교회 공동체로 지내게 하시는가? 뭔가 뜻이 있겠지요. 왜 그냥 개인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모아놓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임,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제가 더 설명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모여 있다가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는 영원히 함께 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살 사람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실감이 안 나지요? 네. 근데 분명해요. 우리 여기서 보는 분들, 우리 천국 가서도 목사님 여기 오셨네요.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전부 뭐예요? 형제님, 자매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나중에는 남녀 구분도 없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제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성별이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게 될 텐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김태환은 김태환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최종성 집사님은 최종성으로, 우리 김영민 형제는 김영민으로 존재할 거예요. 우리 가서 다 보면서 여기서 만났군요. 그러면서 다 서로 한 몸으로 가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지금도 분명히 천국에 올라간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네. 지금 천국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천군 천사가 있고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네들이 지금 올라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게 거기에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우리도 죽으면 들어갈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변화되어 부활하여 들어가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이 땅에서 만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맛보기,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맛보기. 맛보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봐라. 세상 사람들아,
내가 택하여서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만들고 내 자녀 삼아준 내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한번 봐라. 이게 진짜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나가 자기가 자기네 주인이 되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왕 대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차원기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지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교회 너희는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빛과 소금이기도 하지만 너희라고 했어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요,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으로서 생명을 전하는, 썩지 않게 만드는 예수님의 영생을 나누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여 주려고 교회를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맛보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여주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이 빌립보서 이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다시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에 첫 줄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도 너희라고 했지요? 교회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는데, 그 합당하게 생활하라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 생활하다,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라고 했지요? 이건 그 생활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시민답게 살아라, 이 뜻이에요. 딱 이 단어가. 그냥 생활하는 게 아니라 시민답게 살아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라. 명령이라고요. 요 밑에 구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주문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렀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강력한 권고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것.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좀 교제하고 식사하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 정도의 공동체가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나누어주는 공동체로 쓰고 싶으셔서 우리를 불러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맛보기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가 될 수 있는가?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그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앞에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생활하는 것인지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말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성화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과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금 이걸 계속 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놓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여 주려고 모였게 했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맛보여 주는가 했더니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는 것,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를 내려놓아야 되겠죠. 마음을 하나로 만들려면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죠? 뜻을 하나로 연합하려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건 곧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성을 버린다는 것은 곧 내 안에 죄성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정리됐습니까?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다. 그게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 자기 중심성은 뭐라고 했어요? 죄라 그랬죠? 죄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드립니다. 죄는 조금 남을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남을 미워하는 말을 하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사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내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려면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협력이 안 되겠지요.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을 수 있게 되겠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모와 네모가 만났습니다. 세모와 네모가 둘이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맞춰보자. 맞춰집니까? 뭘 해야 될까요? 세모와 네모가 서로 맞추려면은 모서리 다 깎아내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둘이 맞춰질까요? 서로 동그라미가 되면 되겠지요. 다 깎아내고 동그라미가 되면 딱 하나 되겠지요. 아까 앞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 그랬는데,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고 그 위에 우리가 하나하나가 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 교회를 세워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김태환이라는 돌, 이명진이라는 돌, 조홍군이라는 돌 계속 쌓아가는데 이 돌들이 서로 각자 모양이 다 다르지요. 이게 그냥 쌓으면 쌓아집니까? 안 쌓아지겠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다듬어야죠. 뾰족한 것, 날카로운 것, 튀어나온 것 다 다듬어야, 그래야 비로소 내 위에 또 하나의 돌, 또 하나의 돌이 세워져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왜 우리의 성화와 교회 공동체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성화는
성화의 구원을 절대로,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눈 뜨시고요, 성화의 구원을 개인의 차원에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개인의 경건과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삶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까지 성장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목표는 우리 앞에서 계속 배웠죠.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으로 뭘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완전히 내어주셨어요. 자기를 깨트리셨지요. 그렇죠? 내 아이를 남을 위해 내어주는 거예요. 내 몸을 찢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몸을 직접 찢으셔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자기를 깨트리셨어요.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도 자기를 깨트리셨지요. 하늘의 보좌,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33년을 사시고 마침내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다 찢어서 완전히 자기를 깨트리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를 완전히 깨트리셔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의 피를 먹여서 죄를 다 씻고 거룩한 자녀된 자들을 한 몸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몸으로, 예수님이 머리요 그의 백성들을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 몸으로 묶어주는 연합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거 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왜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려고요?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요?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주님과 교제하려고요? 아멘. 주님 앞에 물어보고 여러분의 삶의 인도함을 받으려고요? 아멘. 너무나 귀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목표가 나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만 목표를 두고 있으면 나중에 무교회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그 교회 나가기 싫어. 사람들의 수준이 전부 낮고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교회 가봤자 내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안 돼. 차라리 그냥 혼자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뭐. 오늘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한국교회 안에 안 나가 가난한 교인, 안 나가 교인이 너무나 많아졌대요. 코로나 이후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그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목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려고 하는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 닮고자 변화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성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따릅시다. 예수님 닮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의 모든 개인의 경건 생활의 핵심 목표는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성화의 역사는 결국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전부 예수님 닮은 사람들 만들어 놓으시려고 오늘도 우리 안에 죄를 다루시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우리 삶의 브레이크도 거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닮는다는 게 뭡니까?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닮아간다는 거지요.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랑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성화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어디서 배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거기서 배울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분이 직장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아무튼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세상이죠. 요즘은 이기주의라는 말을 잘 안 쓴대요, 사람들이. 그냥 개인주의래요. 옛날에는 저거 이기주의자야 그러면서 비난했는데 이제는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개인이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폰포비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화 안 받으려고 한대요. 왜 전화 안 받냐?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 건 이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게. 그렇게까지 생각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전화 받으려면 자기 시간을 내야 된대요. 전화 받는 시간. 그리고 전화 받으려면 자기 감정을 소모해야 된대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도 소모되고 내 시간도 소모되는 일인데 왜 갑자기 나한테 전화 오는 걸 내가 받아가지고 내 시간 쓰고 내 감정을 소모하고 거기에 내 에너지를 들여야 되느냐. 그러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SNS로 딱 그냥 용건만 간단히 뭐 해라, 뭐 어때요 그러면 대답만 해주고 그것도 내가 편한 시간에 내 감정이 허락하는 때에 그냥 답문만 하면 끝나는 그런 세상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 불가능한 일이지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곳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부름받고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저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구나.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구나 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불러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숙제가 생기지요. 우리가 모여서 그냥 주일날 하루 한번 만나서 예배드리고 잠깐 밥 먹고 인사 잠깐 하고 교제하고 가는 거, 그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이거 왜 하는지,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는지, 우리가 서로를 대하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있죠? 이 시간이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내어주신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이후에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서로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장, 그 사랑을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이후에 교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MBTI가 한창 유행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리 그걸 공부한 사람으로서 요즘 너무 그게 잘못 쓰여지고 있어요. MBTI를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나와 안 맞는 사람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비판하는 일로 도구로 MBTI를 사용합니다. 원래 그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그걸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 너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이제 이해해라. 앞으로는 왜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지 나는 이해 못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거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기 위한 도구로 쓰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나와 구분하고 구별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편한 대로 모든 걸 쓰려고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놓아도 결국은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게 인간의 죄성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되었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여기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이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뭘 합니까, 여러분? 다 다른 모양이지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여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요. 여기서 바로 우리의 성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성화를 다시 말하지만 내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목표를 사랑으로 둔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분명해지지요.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각자 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 있지 말고 같이 모아놔라. 같이 모여라. 너희가 같이 모여라 라고 하신 이유는 혼자서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개인이 집에서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해서 영적으로 신비한 것을 본다고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혼자서 뛰어난 영적인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뭘 해야 돼요? 그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걸로 뭘 해야 됩니까?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일에 그거 사용해야 그때야 비로소 그게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거지.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봤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나는 차원이 달라요. 이러면서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전처럼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들고 숭배하고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모습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이단을 다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나는 봤다, 나는 들었다, 나는 하나님과 교통한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른 걸 주셨다면, 정말 그런 분들에게 다른 걸 하나님이 주셨다면 열매가 뭐가 나와야 될까요?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지요. 더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겠지요. 정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면, 그의 영적인 어떤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열매가 뭐예요? 자기를 깨트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열매가 나오겠지요.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나오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자에게 절대로 육신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는 훈련 중이에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기 중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 없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직도 뾰족뾰족하고 날카롭기도 하고 어떤 부분 찌르면은 막 하면서 여러분 화도 나고 분노도 하고 하면서 서로를 향한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것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아직 자기 중심성을 깨트려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 아직도 연합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서로 부대끼다 보면은 이 좁은 공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다 보면 서로 안 맞는 부분 드러나겠지요.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 나랑 생각이 다르네.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게 말이 내 생각과 다르네.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나오고 보기 싫은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저거 혐오해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내가 혐오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일을 저분은 막 서슴없이 해요. 야, 어떻게 저러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다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서로 살아온 경험이 다르다는 것 우리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내가 다 이해 못해도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겨우 한 몸으로 모여서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서로 부딪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래요,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도 얼마나 안 맞는 게 많습니까? 제가 부부들한테 하는 얘기가 30년 따로 살았으면 30년은 같이 살아야 겨우 맞춰진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40년 따로 살았으면 40년 같이 살아야 맞춰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도 하나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행동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이게 억지로 하나로 연합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나와 안 맞는 사람 사랑하기 위하여 오래 참고 때로는 나를 절제하기도 하고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을 것이 필요해요. 많은 수고와 아픔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 안 하면 자기 끼어짐이 없이는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결론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에게 시작. 남에게 대접을 보여주세요. 남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도 죄인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요. 근데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수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모아놓고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먼저 그를 대접해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율법, 사랑이죠.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이 말씀대로 한번 애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하여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맛보기 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십시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미완성이에요.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아직 미완성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따라합시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1분만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인 목적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훈련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모아놓으셨어요. 주님, 제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깨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깨트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연습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시켜주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